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하면은 되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섬김이고 사랑은 희생이지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사랑은 없고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섬기셨고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납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합력하고 헌신하고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개혁가들의 가슴에 품고 살았던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영성은 혼자 있을 때의 영성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극한 가난과 역경을 뚫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그들은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그릇만큼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줄 아시지요? 가장 멀리 있는 발견된 행성이 131억 광년이랍니다. 도대체 계산이 안 되지요? 131억 광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포까지도, 그리고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우주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주를 담아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우주를 담는 게 아니고 밴댕이 콧구녕 모양 만들어놔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요, 바다를 담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요,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들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볼 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무리 오셔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의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오르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태양을 깨워서 뜨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이제 영국의 경험론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딱 둘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 그리고 이제 독일의 관념론, 이렇게 갈라지는데 철학이. 그래서 헤겔, 칸트 이런 사람들이 다 관념론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경험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태양이 떴기 때문에 오늘도 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떴기 때문에 오늘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아는 거를 우리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합해질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오고요, 그냥 결혼하고요, 그냥 산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려면 지정의가 나의 지식으로도 나의 감정으로도 그 나의 의지로도 하나가 될 때 하나죠.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지정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를요, 지정의는 빼고 이 겉모양 흉내만 낸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일해서 같이 먹자. 그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제일 이해 안 되고 문화적 충격받는 게 그거래요. 새벽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리면서 출근할까? 그게 이해를 못한대요. 왜요? 어차피 뭐 열심히 하나 덜 하나 어차피 배급받고 똑같은데. 원래 인간은요, 똑같이 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똑같이 줘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은혜만 받으면 교회만큼 파워풀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만큼 힘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법으로라도 잡는데 여긴 법도 없어.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라 그러면 화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공의와 사랑을 다 간직하고 사는 걸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오야오야 하면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너무 애들 쥐잡듯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적당하게 안 돼.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 딱 켜보세요. 벌레들이 막 가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죄는요, 하나님이 불을 확 켜면은 그러면 다 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이 지옥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실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 사람들은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아, 나 일부러 겸손해야지. 아니요, 원래 인간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죠? 어때요? 우리 다 안 겸손해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올 때 겸손해져요. 우리한테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은혜 없으면 다 금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자기 자신의 평가를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같은 동네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해요. 왜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요, 저도 뭐 지금 잘 안 되지만 제가 한동안에 이게 좀 힘들었었어요. 노예 가면 꼭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어. 나 그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요새 교회 좀 부흥하셨습니까? 꼭 물어봐요. 난 부흥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그것도 뭐 부럽기도 하고, 누군 나와서 얘기해요. 우리는 한 주에 새 신자가 30명씩 들어온다고. 옛날 김포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이에요. 그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대구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한 영혼이다. 근데 목사님들이 허상을 쫓고 살아. 그리고 또 그걸 부러워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코람데오 하면. 근데 코람데오를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코람데오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고 하는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자꾸 돌아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사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 그 은혜가 저한테 요새 밀려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야 우리 목숨이 연장됩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 화요일날 그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20몇일 있었던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여기를 찾아왔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다 기적입니다. 코로나, 오늘도 제가 병원 신방 갔는데 오늘 제가 모르고 마스크를 안 끼고 들어갔다고 1층 그 입구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만 딱 있다 나왔는데,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코로나도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코로나 끝난 게 아니거든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패스트 퇴치 기념탑이 서 있거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갖다 다 없애버린 그 무서운 패스트.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바람에 부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는 하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는데, 그의 섬세함, 예민함, 그리고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시인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사랑이 되려면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람데오를 해야 돼요. 코람데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를 불러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그거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울고 그 아내도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중환자실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 얼마나 우리가 숨쉬는 게,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어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은요 그 이후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땐 딸은 그런 자기 비슷한 집 나간 사람을 잘 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보라매 공원 앞에 한번 그 신대원 다닐 때 총회에서 우리를 특수 목회를 쭉 구경시켜서 갔는데요. 보라매 공원 그 뒤쪽으로 오피스텔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라면하고 이런 거를 해서 보라매 공원에 집 나온 아이들을 챙겨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 잘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집 나간 애들을 잘 집어오는 애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나가본 경험 있는 애들이 딱 집어온대요. 그래서 저게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건지 집을 나가서 앉아 있는 건지를 걔는 딱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지가 나와봤거든. 제가 볼 때는 둘째 아들 탕자도 자기와 비슷한 탕자들 많이 건져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량리 그 588 그 앞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전과 19범인가 그런데요. 그 전과 19범 되는 분이 자기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느냐, 그 지금은 다 헐어졌지만 청량리 588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거기서 몸을 파는 율랑녀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외로워서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들은 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내가 응하고 싶으면 응하고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거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 오래 참으심, 사랑,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코람데오하고 산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우리나라만큼 고소고발 많은 나라가 없대요. 인구 대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도 이런 고소고발이 많아요. 지난주도 장로님이 소리 이만한 걸 들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니까는 그 재판국 넘어온 고소고발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권면사항이 아니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10절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귀 새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요 뭐를 해가지고 와서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면서 지내면 그냥 그건 부모가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부인 양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다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요새 요한일서 계속 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무서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계명이래요.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가로 열고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남의 얘기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흔적이 아가페의 흔적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요 저희 지난 월요일날 저희 인천 연사가 이사를 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 나이 되도록 제가 잘못했지. 이사할 때 별로 뭘 시켜본 적이 없어. 그냥 알아서 다 했지. 근데 일본에서 이사를 딱 한다 그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며느리도 들어간다는데 서울에서 들어가면 내가 가보기라도 할 텐데 저기서 가니까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해요? 기도만 하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게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서 지적했을 때 사울은 불순종하는데 다윗은 나단이 얘기했을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이제 이 군대 용어라 그랬죠. 여기서요 군대 용어처럼요 굳세게 딱 내리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군대 가가지고 받는 기합 중에 제일 힘든 기합이 저는 가만히 서 있는 기합이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기합. 영하 막 24도 25도 내려가는데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게 난 진짜 힘들었어요. 움직이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오늘 이 군대 용어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섰 그러면은 명령권자가 쉬어 소리 할 때까지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명령권자가 고만할 때까지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온라인 기도실에 올려드렸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요 생각보다 짧아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제 머리에 흰 눈이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왜 계속 강조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샘플로 누굴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오늘 금요심에 나오기 쉽지 않았죠. 오늘 금요심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다른 날 좀 하지.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막 드리는 가운데 저한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냐면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런 갈등조차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넌 꼭 갈등해야 되겠니?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장이 뭐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뼛속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없거든요. 우리는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지만 내가 좀 불리해지면은 버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유통업자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빚이 없어요. 우리는 빚을 그냥 비추는 것뿐이지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건 좀 보충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새로운 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계명이라고요. 우리 마지막 24절 읽어보실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참 이상하죠. 어떤 날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맹숭맹숭한 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난 얼핏 봤는데 막 그냥 그 편의점 그 들어와서 소주를 먹던 사람이 그냥 그 쇠파이프로 그냥 편의점 지키는 아줌마를 갖다 막 죽인다고 막 쫓아가는데 그 CCTV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급하니까 카센터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카센터에 있는 사람 5사람이 쫓아나왔더라고. 쫓아나서 막 가니까는 이 사람이 막 도망가. 나중에 경찰한테 붙잡혀 갔는데 그 사람은 뭔지 모르는데 편의점에 들어와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을 막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좀 나가서 드시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냥 그 난리를 치는 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분노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서부 영화처럼 총 한 자루씩 주고, 응? 서부의 그 황야의 무법자 있잖아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쫙 걸어가다가 팍 돌아가지고 팍 쏘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계명을 주셨다고. 그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계명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계명이 뭐라고? 22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게 그게 계명이고 그게 교자 성도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뵐 때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머님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 늘 물어보세요.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세요. 오늘도. 오늘 며칠이냐, 무슨 요일이냐, 인찬이 대근, 뭐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잘 있냐, 누구는 잘 있냐, 늘 그러세요. 그럼 제가 또 대답하지. 어쩔 때는 그래. 아이, 어머니 힘드신데 그만 말씀하세요.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좀 주책이지. 그러세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물어보시네. 그 제가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나는데 보니까 저도 30년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0년 있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커가지고 딱 보면 나중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 사랑만 하면요 뭐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저렇게 여야 싸우는 거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는 방법이, 비밀이 뭐예요?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울이 있고 유리창이 있거든요. 응? 거울이 있고 유리창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리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창 너머에 자꾸 다른 사람만 보는 사람은요 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보여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목사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별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자신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그릇이라는 게 그냥 종제기 같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을 좀 넓혀달라고.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넓혀지니까 하나님이 넓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근데 놀라운 게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막 넓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눈에 걸려요. 저는 눈에 걸리는 게 없을까요? 아니, 저도 눈에 걸리는 거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15년을 연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신방 갔다 오다가 한 3명의 목사님, 그 힘든 가운데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지금 너무 힘들대.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성도들이, 청빙받아간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이번에 와서 얘기하더래. 자기한테, 목사님 우리 이대로가 좋습니다. 목사님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 아우 목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기독거리가 없더래. 청빙 받아가서 보니까 다 그런 대로 살고 있더래. 안정되고 잘 살아. 아무 교회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자. 그래서 나보고,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전화했더니 너무 고맙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답답하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까닭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야 되는데,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사는데 그냥 내비나 두래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물질 주시고 주셨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황야의 무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장미꽃 만발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성지순례 영상을 계속 한 일주일에 한 3-4편을 봐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본 거는, 야, 유대 광야가 풀 한 폭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랑 사막이랑 구별하십니까? 사막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사막이고요, 광야는 가끔 이렇게 풀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이게 이제 광야인데, 근데 아네모네라고 아십니까? 아네모네가 세계에서 그분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아네모네가 유대 광야에서 비 온 다음에 피는 아네모네래. 그때 꼭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게 유대 광야에 피는 아네모네. 놀라운 건요, 부엘세바를 갔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갔더니 엘리사가 달게 했던 그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요, 얼마나 많은 물을 남겨줘야지 애들이 평생 쓰겠습니까? 물을 남겨줄 게 아니고 샘을 남겨줘야 돼요. 그럼 샘이 계속 솟는 거예요. 나중에 1대, 2대, 3대, 4대가 가도 그 샘이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걸 믿음의 가문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말하는, 하나님 저 다른 욕심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죠. 근데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뭐 했는데 그 3대째 가가지고서는 뒷골목 배회하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세븐일레븐 앞에 이렇게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나누는 대화가 있잖아요. 제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들이고 그 오토바이 타가지고 S자로 달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저는요, 우리 때보다 지금이 더 학폭도 더 심한 것 같고, 요즘 무인 점포 가가지고 그 애들 터는 거 봐요. 조를 딱딱 나눠가지고. 요즘은 핸드폰에 인터넷이 다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맨 처음에 인터넷 나와서는 그거 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신고해서 못 보게 하고 이런 장치가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애들이 맘만 먹으면 다 봅니다. 그죠? 현수야, 볼 수 있지? 괜찮아? 아니야, 보려고 맘 먹으면, 안 먹으니까 그치. 진짜 마음을 딱 먹으면은 본다니까. 애들이요, PC방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못 보게 할 게 아니고 무릇 마음을 지키게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안에가 꽉 채우는 거예요. 안에 꽉 채우면 딴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진짜 요새 뭐 이단에 대해서 막 나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단 자꾸 봐봤자 정통 구별 안 돼요. 그냥 진짜 다이아몬드를 계속 보면 가짜가 딱 구별되는 거지. 저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느냐가 중요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부가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다 갖고 계세요. 우리는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결국 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딴 길로 안 가고 반듯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못해요. 오늘 제가 우리 아우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성도가 몇 명, 이 성도가 이런 말, 저 성도가 저런 말이 아닌 하나님은 결국은 목사가 목사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목사를 목사 되기 원하시는 거지 이거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3명의 아우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라하라 그랬어요. 전화로. 저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것만 꽉 붙잡으면 우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이때에 저희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가정 안에 흘러들어가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